할렐루야. 우리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면서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 너 뭐 했냐 물어본다고 하면 참 부끄러우기 짝이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의 황혼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했냐 물을 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할렐루야. 네. 그때는 부끄러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인다운 삶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항상 종교인은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그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신약시대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 사항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누가 말할 것 없이 여기저기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오늘날 서울로 몰려들듯이 로마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수도에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수도에 몰려들으면서 여기저기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성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척의 깃발을 들고 거기에 모인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형편은 다 다르지만 수도로 올라왔어요. 출세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공부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상업차 올라온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학생활을 하면 이제 점점 뭐가 있냐 그러면 사람에게는 학연, 지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 뭐가 형성되었느냐 그러면 유대인이었느냐 아니면 그냥 헬라인으로 있다가 예수님 믿었느냐 이걸로 인하여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너는 원래 헬라인이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예수님 믿었잖아. 우리는 너와 좀 달라. 오늘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좀 폼잡을 것 같이 얘기하는데 모태신앙은 지지리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정말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데 정말 기도하자고 그래도 옛날부터 다 해왔는데 이러면서 제가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 또 이제 막 신앙생활 우리는 몇 대째 신앙생활했고 우리 할아버지는 뭐였고 나는 뭐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 아닌 분쟁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근본 뿌리부터 뒤흔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신분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어떤 것인지
이걸 쭉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 안에 심령 속에 뿌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부터 다시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 로마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처음부터 뭐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그러면 복음과 죄,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복음은 믿는 자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강하게 거부를 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야, 죄인 하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삶,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죄인과 적극적인 죄인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고,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끔 되어 있고, 그래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진노 아래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태 신앙인이든 이제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진노의 자녀이고 소망이 없는 자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노의 자녀이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망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진노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주셨다 하는 거예요. 60억, 70억 되는 인구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데, 그래 유대인 너희들 조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나?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지금 유대인이라고 너희들이 유대인 아니다라고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들하고 뭐 삶이 조금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아브라함으로 한번 가보자. 너희들이 그렇게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 아브라함 한번 보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은혜를 입었냐? 은혜를 어떻게 입었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불러주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후손으로 너희들이 태어난 것 아니냐. 그러니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유대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를 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오늘 그동안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잘못된 많은 풍속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을 살던 나였는데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구속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느냐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여러분 그 리빙스톤의 삶, 존 뉴턴이죠. 그 노예 상인 하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I don't know.
비참한 올도 뉴턴이죠. 존 뉴턴인데 이게 확한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느냐면 자기가 잡아온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 시간 한번 내십시오. 제가 롯데 시네마를 한 칸을 예약을 하렵니다. 우리 함께 가서 그 영화를 한번 보십시다. 할렐루야. 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은 확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해야 마땅한 삶을 살던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젖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일생을 그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충성스럽게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죄가 많은 곳에서 구원함을 받으면 은혜가 더 크다고 그랬지. 그러면 나는 그냥 그렇게 죄가 많은 곳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좀 선량하게 잘 살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 내가 좀 죄악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죄 짓는 대로 좀 들어가보자. 이러면서 죄악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부터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6장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의롭게 하심을 받은 자는 의롭게 하심을 받은 자답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거다. 이 은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평한 은혜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우리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설명하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가문이 있고 거기에 자녀들이 있는데 이 가문과 가문 사이에 혼인을 약속하고 서로 결혼하게 되면 한 몸을 이루고 남편으로 아내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몸의 일부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일부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그 지체의 일부분이니까, 우리가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하게 완성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해요. 성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몸이 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쓰레기 같은 죄악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내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채찍과 고난과 조롱과 그 모든 아픔을 다 겪게 하시고 나를 그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구나. 내 죄에서부터 올무를 풀어주셨구나. 자유롭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내 신분을 바꿔주셨구나.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구나.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고, 이것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1장은 영접하는 거다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한 몸이 됐으니까 신분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 신분은 어떻게 달라졌냐 그러면 저주의 자녀에서 복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항상 밝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빛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어둠을 자꾸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우한 질고가 있고 어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점점 떠나가기 시작해요.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알아서 그냥 무서워서 다 도망가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막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죄의 영, 사단의 영, 이게 우리를 막 지배하고 있으니까 죄악이 좋은 거예요. 어둠이 좋은 거예요. 멸망의 길이 좋은 거예요. 남을 죽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으면서 막 죄악을 향하여 나가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둠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자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더 점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다 빼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이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을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뭐 건강을 나눠주기 때문에? 아니요.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면서 그들도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참 생명이 복인데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끔 돼요. 할렐루야. 물질 주세요 안 해도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막 물질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막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머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요. 거지였던 우리가 왕자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았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놓여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며 영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얼마를 유산으로 물려주면 좋다 이러실 것 같아요. 돈으로 한번 계산해서 얼마 정도? 1경 정도? 조는 뭐 시시하니까 우리가 조 단위로 말하지 말고 대한민국 예산을 몇백 년치 막 이렇게 다 모아놓은 그 1경 정도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받으면 좀 그런가 하겠어요? 1경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네? 1경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개념이 안 써져, 개념이. 그죠? 네. 억은 개념이 쓰나요? 네. 근데 요즘은 뭐 아파트 한 채 있어도 억은 되니까. 네? 억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억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억대 부자. 옛날에 어릴 때 막 그러면 그냥 굉장히 저희들 막 큰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쌀 한 가마니가 얼마인지 아세요? 몇천 원밖에 안 갔거든요. 양복 한 벌을 해 입으려고 하면 75년도, 76년도 기준에서 쌀을 한 10가마니는 팔아요. 그러니까 쌀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은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그 양복, 뭐 지금처럼 뭐 울텍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양복을 입는데 그때는 약 쌀을 10가마니에서 15가마니 정도 팔고 그래야 양복 한 벌 겨우 해 입는데 그것도 오늘처럼 폼나는 양복이 아니라 그냥 양복, 그냥 양복. 20가마니 이상 주면 조금 태가 난다. 아니, 뭐 어디 달나라에서 온 사람 얘기처럼 여러분들이 이러는데 달나라에서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돈을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우리가 몇조 유산으로 물려받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세상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화폐 가치의 단위로 몇백 경, 몇천 경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사망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저주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애속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게임에 요즘은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게임의 중독이 아니고 게임의 종이 된 거예요. 알코올의 종이 된 거예요. 스모킹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네가 무엇을 따르든지 그 따르는 것에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속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인생이 바꿔지는,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일.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특별히 우리 개개인에게 임한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여서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고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도 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하심, 조건 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언제든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자격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자격 없는 자가 아니라 자격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는 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가 경배했어요.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때도 쓸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요구할 수도 있고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대화도 하면서 또 요청도 하면서 아버지의 조언도 듣고 이러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하고 연합했으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연합해서 같이 살면, 부부가 같이 살면 닮아지잖아요. 식성도 닮아지고 잠자는 습관도 닮아지고 그 다음에 옷 입는 취향도 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걸음걸이도 같아지고 생김새도 같아진다고 그래요. 오래오래 살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갑니다.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 거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와 함께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삶을 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그래서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신분이 달라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 예속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